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영을 위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과거 구약시대에만 의미가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굳이 시간을 들여 살펴봐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주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을 세워 어떻게 위임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실제로 위임식을 실행한 이 내용은 이제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 안에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한 장 앞장인 2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을 위하여, 일반 제사장을 위하여 어떤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 3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과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하여 그 옷을 만들고 완성하는 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했더라라고 이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에 이르러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과 그 배실로 짠 세마포 천들을 가져오게 하였고,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것은 출애굽기 36장부터 36장까지 성막과 그 성막에 둘 기구,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되고 있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모세가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가 아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기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드려야 될 5개의 제사가 있어요.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하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제사를 1장에서 6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분기식, 곧 제사 드리는 그 제물 중에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레위기 8장에 가서 비로소 오늘 출애굽기 2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하라고 말씀하신 이 위임식을 그대로 행한 것을 레위기 8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였는데요, 7일을 주야로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특별히 속죄제는 7일간 매일 드림으로 이 위임식을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상번제, 이건 이제 출애굽기 29장 이제 뒷부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특별한 제사를 드렸고, 유월절, 오순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모여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범죄하여 때때로 여호와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모든 제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실 때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드린 모든 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사를 영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사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속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에서는 교회를 둘로 나누었어요.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는 사제 곧 제사장 책임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주교와 주교 아래에 있는 신부들을 포함한 성직자 집단을 가리키는 교회라 말하였고, 평신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배우는 교회라고 철저하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로마교 전통에서는 사제 곧 주교와 신부들만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루터, 쯔빙글리, 칼빈에 이르러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교훈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처음부터 이것을 말했죠. 신약의 사도들이 가르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것이 중세를 거치면서 평신도가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교회사 속에서 잠시 상당한 기간 사라지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한 것입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임을 가르치는 이런 말씀들 신약의 사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9절 여러 번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정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직자 몇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보던 흩어진 12지파 나그네들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서 구원받은 성도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 그 나라라는 말은 킹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과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에서 말하는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곧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5절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의 오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기 13절에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요한 사도는 나는 모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로가 말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의 옷은 흰 옷입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은 옷이다. 그런데 우리가 28장에서 일반 제사장의 옷은 흰 옷, 그걸 이제 청색 겉옷을 입으니까 속옷으로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제사장의 일상복이었어요. 흰색 옷이. 네. 그러니까 이 흰 옷은 일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그 의를 덧입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요, 제사장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이 바로 이 흰 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15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밤낮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매. 이 구약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촛불을 감금하고 등잔대의 불을 감금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도 천국에 들어가서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출애굽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살펴볼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일에 참여해야 하지만 12지파를 대표해서 레위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택하셨고 그 중에 아론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모든 제사장의 예표요,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들의 예표요, 레위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백성들 모두를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7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밤낮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 얘기가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한 10절로 14절에서 말씀하는 속죄제의 제사 속에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들과 나머지 두 제사 중에 15절로 18절에서 말씀하는 화제로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은 먼저 제사장을 씻기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유, 곧 여러 가지 향품을 섞어 향기로운 기름을 관유라고 말하는데, 그 관유를 머리에 붓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 시간에 제사장을 물로 씻기는 것은 신약의 세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향하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요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설령 알아듣는다 해도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죄의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가 그 본성을 미워하고 본성을 대적하여 꺾고 하나님의 명령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를 섬기라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정권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의로운 권력을 가진 사람 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존재의 영광이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탁월하신 하나님이시고, 성품에 있어서도 인생들에게 나눠주신 사랑과 긍휼,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의 일부이죠. 완전한 사랑과 충만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한한 영광이요 영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에 많이 자기의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낭비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 도덕학자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답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평화와 진리를 사랑하고 박애를 실천하고 굉장하지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 없는 사랑, 인류의 박애, 헌신, 이건 다
수준이 낮은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영화로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만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둘째로 제사장을 위하여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셋째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머리에 붓는 기름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관련 손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름을 붓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심이라는 것을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22절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일서 2장 문맥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이단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지각과 총명을 기름 부으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의 문맥입니다. 또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만이 미혹해하는 이단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역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고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것에 무가치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광스러움, 이것의 복됨,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섬길, 흰옷을 입고 주님을 섬길 그날을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지지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 후에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위임식 때 드려진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죄제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까? 속죄제 제물의 모든 고기는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의 제물과 같이 속죄제의 제물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물도 역시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고 하셨고, 또 이 속죄제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구약시대에 아무리 많은 속죄 제물을 드려도 진정한 의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7일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일은 상징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전한 완전수, 창조의 7일이고 그것을 넓게 펴면 전 인류의 기간을 압축한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죄인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고 매일같이 드리는 건 뭐예요?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 단번에 한 번에 드리심으로, 지난주에 그런 본문을 여러 개 찾아가면서 우리가 읽었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사가 완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 중에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다음 제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고기를 다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제사는 다 번제단 위에 제물의 전체나 일부를 불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단 위에서 화제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과 같이 18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서 이 모든 번제물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기에 기쁘신 아름다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의 화제의 제물이다. 특별히 화목제의 제사의 경우에는 일부는 번제단이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또 함께 나누어 먹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목제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기를 잡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향기로운 이 제물이 불살라 향기로운 이 연기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또 다른 주체드린 제사장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화목제의 제사를 드린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위임식 날 드려진 속죄제의 고기는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불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리지 못하고 또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아까운 고기를 조금도 먹지 못하고 집 밖에서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의 속죄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속죄 제사의 고기는 역시 제단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드리지 못하고 또한 제사장이나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도 역시 먹지 못하고 다 진 밖에서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12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어겨서 범죄하였을 경우에 위임식의 속죄제와 같이 똑같이 성막에서 수송아지를 들이대 죄를 지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소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을 소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성소장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회막안 향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가지고 나와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콩팥과 꺼풀은 역시 번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하셨으나 나머지 수송아지의 가죽, 고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진, 밖, 재 버리는 곳에서 다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에서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송아지를 잡고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리고 기름과 꺼풀과 콩팥은 제단에 불사르되 모든 고기는 역시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제의 경우에 그 제물의 고기의 일부나 전부를 번제단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올려드릴 수 없었고 또 제사장이나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도 전혀 그 고기를 조금도 먹을 수 없게 하셨고 진 밖에서 철저하게 다 불태우라. 이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속죄제의 고기의 제물을 다 불태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속죄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속죄 제물이 대신 받는 모습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가 철저하게 다 불살려져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 재물이 다 불타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속죄제의 재물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재가 될 때까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지은 죄인이 완전하게 재물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듯이 완전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철저히 완전하게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옥 곧 불못에 떨어진 자는 차라리 그 몸과 영혼이 다 타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서 지옥을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 입으셨던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곧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 불못의 형벌이 다 지나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대신에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토록 지옥에 던지시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두 가지 면에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피도 모른 창조주의 행사에 대하여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처음부터 죄인으로 지으셨거나 죄를 지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셨거나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본래 사람을 지으시되 의롭게 지으셨어요. 원의로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시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불못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그 아들의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모든 속죄의 제물을 진 밖에서 완전히 불에 태워 죄를 만들어라.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처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남김없는 상태에 완전한 제물로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양편의 강도들은 예수님 운명하실 때 그들은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어서 죽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신 이후여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잠시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깨어나신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간 지으시고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 곧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의 고기가 완전하게 불에 타서 재로 돌아갔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서 완전한 죽음, 완전한 형벌을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셔야 될 죄값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속죄 제물의 경우 그 고기는 진 밖에서 완전히 불살라졌지만 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때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랐고 남은 피는 단 아래 쏟으라. 그리고 레위기 4장에서 말하는 백성들의 속죄 제사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소 안 장에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역시 회막 문 앞 번제단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 제물 중에 피만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피 역시 죄인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 몸은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진 밖에 고기가 완전히 불타듯이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당신의 의로운 그 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구약의 속죄제 제물의 경우 피가 성소장에 뿌려지고 향단 뿔에 발라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당신의 온전한 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피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곧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어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여기 히브리 9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피를 내놓으실 때 속죄의 모든 제사가 완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셔야 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니까요.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이요 성도의 즐거움이요 영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위임식이 행해지던 그날 하나님께 드려진 두 번째 제사는 화제로 드리는 번제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는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위임식을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수양 두 마리, 그 다음에 무교병과 그 다음에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준비하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속죄 제사를 위해서 송아지가 사용되었고 두 번째 제사를 위해서는 준비하러 가신 수양 중에 첫 번째 한 마리가 이 제사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간단하고 설명도 짧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단순하다 그런 뜻이죠. 수양에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말은 양을 부위별로 해체한다는 말입니다. 각을 뜬 수양의 고기를 모두 단위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서 모든 고기를 다 불살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불살라 드리는 그런 화제의 제사였습니다. 앞서 속죄의 제물은 진 밖에서 불태우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의 성격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제로 불살라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18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그 말 뜻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제물이 불타면서 내는 연기는 제물이 연기로 바뀐 것이며, 그 연기가 하나님 계신 대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말하되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번제의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역시 수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였는데, 수양이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번제물이 모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연락됨과 같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한 제사장들 모두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곧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되 제사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구만 섬긴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섬긴다고요. 그것이 위임식 날 드려졌던 두 번째 번제 제사, 화제로 모든 고기를 다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두 번째 제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참 대제사장으로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나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완전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자기를 드리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위임식 날 드려졌던 두 번째 제사인 향기로운 제물로 제물 전체가 드려진 수양의 번제 제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은 하신 적이 없어요.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위임식 날 드려진 첫 번째 제사인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가 의미하는 번제 제물의 수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의 경우에서는 제물의 고기를 한 조각도 남김없이 사람이, 제사장이 먹거나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먹거나 또는 화제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불살려 제물로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모습으로 진 밖에서 완전히 불살랐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완전하게 저주를 받고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일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불타버린 속죄의 제물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저주의 예수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늘에서는 밤낮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성화된 모습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고기를 화제 제사 번제물로 하나님께 다 드린 번제물의 제물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것은 일주일 중에 주일만 주님을 섬기라고 부른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교회 나오는 시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 시간, 은사,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쓰여져야 될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가 교회에서 모여 공적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임식 날 드려진 두 번째 수양의 온전한 번제의 화제의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물로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히브리 13장 1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적용과 관련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능력을 지고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했으니 완전한 속죄 제물로 자기를 드리시고 우리 죄값을 위하여 생명의 한 부분도 남김없이 다 불로 태워진 제물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드려지셨다면, 그래서 구원받아 제사장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고 매를 맞으시면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 말은 우리도 능력을 지고 능력을 지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가?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야 하되 좋은 것만 찾아가는 제사장이 아니라 능력을 짊어지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들, 이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을 드린 후 온전한 번제를 드림같이 우리의 모든 생명, 시간, 은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희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말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영문 밖에서 능욕을 지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예수님을 닮아 능욕을 지고 영문 밖에 나가는 자들,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를 알게 해 주시고, 천국에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와 제사장이 되도록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기를 여러분 입술을 열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번제물 화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고기를 다 불살라 드린 것처럼 제사장 된 저와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물질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의 제사, 영적인 제사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제사장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게 하여 영문 밖에 고난을 지고 나가셨으니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는데, 주여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고난과 멸시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심으로 되지 않으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사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견고히 서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